우리가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 지표 가운데 우리 인구 절벽이 아주 가속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유엔의 통계 기준에 따르게 되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20%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추세로 진행되게 되면 인구 분포로 볼 때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장수는 큰 축복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장수하는 것 큰 축복이고 우리가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미 전제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회의 인구 구성에 있어서의 지나치게 비대칭이 되고 역피라미드 구조를 하게 된다는 건 그만큼 이 사회의 역동성과 활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사로 볼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특별히 이런 일들은 사회현상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더 일들이 보다도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교회를 보아도 교회 이렇게 구성 비율을 보게 되면 어르신들이 많고 젊은 세대 출생률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또 젊은 세대가 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이 불편한 감정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비대칭에 의해서 역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으로 급격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는 되게 가고 싶은 곳이었고 교회는 뭔가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도 보게 되면요. 1년 중에 가장 기다리고 고대하던 날이 바로 성경학교를 하는 날이었고 수련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성경학교가 되면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큰 북을 하나 들고 이렇게 치면서 마을을 이렇게 순회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따라가면서 애들이 막 달라붙고 교회에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당시에 여름 성경학교의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수련회 가면 그냥 수련회 밤에 집회할 때마다 그 뜨거운 죄를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그런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도 그렇게 여건이 교회 학교가 나아진 건 아니지만 예전엔 더 열악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 분반 공부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분반 공부를 하는 이 반이 되게 촘촘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반이 이렇게 경계가 분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반계 예배 드리고 분반 공부를 할 때 담임 선생님이 서시고 이제 한 두세 칸 이제 반별로 이렇게 앉다 보면 선생님이 출석을 체크하시고 성경이나 헌금 낸 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진행하시게 되면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묘하게 너무 촘촘하게 꽉 차 있다 보니까 바로 앞에 계신 선생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목소리 큰 선생님의 얘기가 더 크게 들려서 제가 누구 반인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묘하게 반마다 이렇게 똑같이 시작했지만 똑같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끝나는 반이 있고 나중에 끝나는 반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어느 반이 더 좋아하겠습니까, 애들이? 참 묘하죠, 인간의 심성이라는 게. 다 먼저 끝나는 반을 좋아해서 늦게 끝나는 반은 약간 이 볼멘 소리를 하게 되면서 언제나 교회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이렇게 뭔가 계속 이렇게 조용하지 않은 그런 뭔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느껴지는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늘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는 제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시끌벅적하면서 뭔가 살아 숨쉬는 그런 분위기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 제가 가까운 목사님의 교회에 방문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주중에 교회를 잘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방도 굉장히 이렇게 구석에 있으셨는데요. 그 방에 들어가니까 정말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교회 이름이 예컨대 성지교회면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지사라고 사찰과 같다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조용해서 마치 교회가 암자와 같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교회에게 아무리 칭찬을 해도 교회가 절 같다라고 하는 건 칭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교회가 조용하다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는 교회가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막 사람들이 시끌벅적하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그렇게 얘기하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교회가 조용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나
교회 안에 이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 총회 산하의 교회들의 여러 상황들을 현실을 우리가 현황을 파악할 때 50% 가까이 교회들이 아예 교회 학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금 우리가 우울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우리 어떤 방법론을 찾는 게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냐라고 하는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별로 묘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노예 산하의 다음 세대 위원회 모임에 가보게 되면 여러 논의들을 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지만 결론은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별다른 방법이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리는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빨리 통일이 돼야 된다고. 통일이 돼야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다소 좀 이렇게 멀리 있는 낙관론에 우리가 기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분명히 엄연하게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고 앞으로 우리가 다가오게 될 한국교회의 현실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타개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될 때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의 제도와 관습과 방법론인 것인가, 보다 더 근원적인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을까를 생각해 볼 지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우리가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다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그 시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오늘 무슨 날이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큰 겁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되게 유치하죠. 애들만의 질문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의 내용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어떤 여성 심리학자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남성들은 모이면 리더를 뽑고 리더를 정하고 여성들은 모이면 왕따를 정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성과 여성의 성향이 조금 차이가 있나 봐요. 남성들은 뭔가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우열을 정하는 게 남성들의 하나의 뭔가 습성이고 여성들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일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성 1세기여서 왕따를 뽑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뽑고 있냐면 과연 예수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입니까? 누가 먼저 앞선 존재입니까? 누가 높은 겁니까? 라고 하는 높낮이의 우열과 서열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은 단순하게 높낮이의 문제, 서열의 문제, 우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보다 더 근원적인 인간의 본능과 욕구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할까요? 사람들이 왜 좋은 차 타고 싶어 하죠, 여러분? 왜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편하니까 그렇지 않냐고, 편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며칠 안 가면 크게 차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적응됩니다.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한들 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 이상한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없거든요.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젖어들고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편리함만이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느냐? 거기 안에 부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부러워하는 위치에 서고 싶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선망과 동경의 욕구가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누군가가 나를 동경하는 그 자리에 있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의 존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선망과 동경의 욕구는 상향적 가치를 얘기하거든요. 이 상향적 가치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엄연히 이 질서 가운데 상하의 개념을 우리가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높낮이, 우열의 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우월감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더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게 인간이고요. 이 열등감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마저 드는 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이 열등감, 우월감이라고 하는 게 지워지기 힘든 만큼의 인간의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 누가 더 이 천국에서는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 그 질문에 대해서 곧바로 답을 주시지 않고 18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그 가운데 아이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3절과 4절에 그렇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의 답은 하나죠.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어른인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됩니까? 생물학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럼 어린아이 같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적어도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낮춘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겸손이라고 얘기하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겸손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어린아이를 겸손한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겸손은 뭐예요?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건 아이가 부모를, 어른들을 의존하는 거거든요. 의지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절대 의존의 감정, 신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합한 자가 되려면 의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뭐라고 얘기하냐? 겸손이라고 오늘 말씀을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중요한 게 아이같이 된다는 건 겸손함이라고 할 때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더 어찌 보면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요. 표현력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오감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표현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너무 모든 것에서 영적으로 이 근육이 굳어져서 우리의 영적인 희노애락의 감정들을 잘 표현을 못합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힘들면 힘들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되게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표출하고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되게 어색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절대자이신 그분 앞에 서는 우리들마저도 우리가 정직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깨달았는지를 마음껏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절제가 아니라 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기쁘면 기쁜 것을 마음껏 발산하고 표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여러분 감사도 결국에 뭐예요? 감사와 감동도 결국에 표현력 아닙니까? 내 상황들을 기쁘게 내가 마음껏 표출하고 표현하는 게 우리가 감동이고 감사잖아요. 우리가 감동과 감사를 받을 때 어떨 때 기분이 좋아요? 상대방이 우리가 준 호의에 대해서 마음껏 표출될 때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고 마음껏 그것들을 표현하고 표출하고 그것들을 말미암아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것의 중요한 두 가지 본질적인 특징인데 사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대단히 뼈아픈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죠, 여러분? 질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적어도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미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고 우리들이 천국에 있는데 천국에서 누가 높으냐 낮으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 안에서의 우열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뭐예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예 언감생신 너희가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데려지지 않을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여전히 천국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여전히 높낮이 생각하게 되고 여전히 우열의식에 빠져있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먼저 된 자를 나중되고 나중된 자를 먼저 취급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지금 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거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러므로 어떤 혹자는 얘기할 때 우리에게 진짜 회복돼야 될 것은 동안이 아니라 동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건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높낮이를 따져요, 우열을 따지고요,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를 따지게 될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뭐라는 거예요? 천국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하다. 천국의 자녀라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준엄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러분들 이렇게 묘하게 좌석이 앞과 뒤가 갈라져 있잖아요. VIP석, R석, S석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원탁의 개념입니다. 원탁의 개념이에요.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은 거죠. 원탁에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예요?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 거예요? 없어요. 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이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열의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높고 낮음의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건 세상이 우리에게 그어놓은 질서와 순서의 가치를 전복시킨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어놓은 그 기준을 바꾼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부하고 교회학교를 되게 아주 나름대로 애써서 열심히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보람되어서 10여 년간의 처음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청년들 교육부서에서 있으면서 참 보람되고, 정말 저에게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했던 그런 사역의 시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역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 섬기는 일이 이렇게 보람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시간인데, 제가 약간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이제 더 이상 청년부 사역을 하기는 힘들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냐면요, 자꾸 애들에게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시를 하는 겁니다. 경청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애들에게 제가 뭔가 교정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청년부 사역과 교육부의 가장 중요한 건 애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고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기득권자가 돼서 애들에게 자꾸 제가 하는 방식을 지적하고 제 것으로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아이들 표현으로 얘기하면 전문적인 용어로 제가 뭐가 된 거예요? 꼰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꼰대 의식을 가지고 제가 제 방식과 제 생각대로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청년부 사역을 제가 이제 떠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요즘엔 잘 안 그런 것 같지만 이제 나뭇잎 하나 들고, 예전에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뭇잎 딱 있을 때 하나씩 띄면서 좋아한다, 안 한다, 간다, 안 간다.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소시 쪽에. 예. 만약 아이들이 이렇게 간다, 안 간다, 사랑한다, 안 한다, 그럼 한다 보면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그렇게 하는 누군가 옆에 딱 있다면, 뭐야 이거 유치하게 이게 뭐냐고 이렇게 우리가 타박하실 수 있을까요? 애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정장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애들이 그만큼 모든 게 다 소중해 보이기 때문에, 애들이 말 그대로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하고 결정하기가 아이들에게 어렵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숙한 어른이라는 것은 그 과정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원래 그런 거라고, 그 시간은 그럴 수 있다라고 봐줄 수 있는 게 어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요 우왕좌왕해요. 갈팡질팡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보지만 아침에는 마치 세상과 절교할 것처럼,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막 얼굴 울락불락 하고 나가는데, 저녁에는 딴 애가 와가지고 안아줘요. 막 똑같은 애인데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군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니까 오락가락하고 우왕좌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른이라고 하는 건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음, 포용성, 우리가 이미 그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의뢰의 그 시간은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치부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 여유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이 자리에 세우신 목적인 것이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 있는 자격과 기회가 지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보시게 되면 분명하게 천국에서 큰 자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주목할 것은 뭐냐면 큰 자니라 이 부분입니다. 이걸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헬라어 어법에서 현재형으로 쓴다는 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동일한 진리를 표현할 때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어린 손자가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길까요? 엄마와 어린 딸이 달리기 시합해요. 누가 이겨요? 이게 답이 오랫동안 나오면 안 됩니다. 바로바로 나와야죠. 손자와 할아버지가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늘 손자가 이겨요. 그리고 손자는 늘 득이양양합니다. 내가 바깥다리 걸어 이겼다고, 안장다리 걸어 이겼다라고 우깁니다. 그리고 엄마와 어린 딸이 달리기 경주할 때 그 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주법을 바뀌어서 이겼다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겼다라고 아이가 우깁니다. 근데 엄마는, 할아버지는 그것을 받아주죠. 왜요? 지는 게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져주는 겁니다. 왜요? 용기를 갖게 기운을 북돋아 주는 거거든요. 왜요? 가족이니까. 저는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된 공동체라고 할 때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우리가 끝까지 이겨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식처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봐줄 수 있는 마음, 견뎌줄 수 있는 마음, 이해해줄 수 있는 마음, 때로는 져줄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음과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6절 이하에서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준엄하게 당부하시는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중요한 건 그만큼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말씀은 2절 있습니다. 18장 2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이를 가운데, 중앙에, 중심에 두셨다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중심에 우리가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심에 있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은 주변에 있어서 우리 경계선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와 주기를 우리가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를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높임으로 말미암아 더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이 가운데 자리를 비워줄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영적으로 뛰놀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음껏 자신의 영적인 이 잠재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꺼이 이 가운데 자리를 물려주고, 때는 우리가 마음에 좀 부담이 되고 잘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지켜봐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관용을 갖는 것, 인내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놀라운 주님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 예배를 몇 주간 계속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변화를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처음에는 제가 청년부 애들 이렇게 곁에 있어도 묘하게 애들이 저를 아는 것 같은데 인사하지 않는 묘한 기분 아세요? 애들이 분명히 저를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인사를 약간 안 하고 톡 지나가면 약간 솔직히 섭섭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예배 드리고 같이 애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전하면서 이제 확실히 아이들이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서 인사도 하고요, 또 아는 체도 하고 또 기도 부탁도 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변화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일이 될 때 더 많은 청년부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인사를 받는 것으로 우리가 의의를 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 아이들이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우리가 먼저 좀 인사를 하고 아는 척을 할 수 있다면 오늘의 말씀에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8장 12절부터 14절 보시게 되면
한 마리 양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항상 그런 말이 많았어요. 교회 안팎에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제가 제일 불만인 게 교세 통계표 낼 때 항상 모든 기준은 작년 기준일 때가 많습니다. 어른이 몇 명이냐, 작년에 몇 명이냐로 그 교회 규모를 판단할 때 참 마음이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늘 얘기하는데 늘 어른들과 아이를 분리한다는 겁니다. 교회 규모나 교회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할 때 항상 모든 게 작년 기준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이 말씀의 뜻에 부합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방법론적인 고민과 대책을 세우는 것 중요하지만 보다도 중요한 건 이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기꺼이 우리가 가운데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 용기를 갖는 그 마음에 서게 될 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18장 5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에 함께 우리가 다하지기를 바랍니다. 18장 5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14절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중심에 서고 우리가 가운데 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늘 끌어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주님의 마음을, 새로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기꺼이 우리의 가운데 자리를, 중심을 우리가 놓고 그들을 마음껏 주님 안에서 뛰놀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넉넉한 포용력과 그 용기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중보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교회도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성지교회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가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일에 함께 뜻과 마음과 정성을 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특별히 이 귀한 일들을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어린 생명들에게 말씀과 사랑을 전하실 때 조금 더 피곤치 않도록 새 힘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 있는 주와 함께 가리라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 선하심 찬양해, 놀라운 주 행적 찬양해.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친 교회, 주 사랑 이제 전파하려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우리 사랑 널리 전하자. 주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어디든지 주와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악을 골짝도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의 갈림길로 사신 교회, 주의 성령 가득 넘치네. 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주의 영광 울려 퍼지네. 지금
지금 주신 주의 소명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주의 성령 우리를 늘 동행하시네. 어디든지 종행하시네. 주와 함께 가리라. 악을 골잡고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중보하는 그 자리에 서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